이제 오늘부터 회복과 부흥의 기적을 주소서, 그런 제목으로 우리 자녀 교육과 또 교회 회복을 위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같이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천대의 복을 받는 은혜의 가정 세우기. 천대의 복을 받는 은혜의 가정 세우기.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새벽에 부모라든지 교사들의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일부터는 또 우리 정우영 목사님 모시고 회복과 부흥의 기적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이제 말씀으로 받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자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책자가 없으시면 같이 새벽을 나누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자가 없는 분들은 좀 표시하셔서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다 한번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1의 원리, 그래서 여경지근의 원리다,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라고 할 것이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 나는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독립이요 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여러분 잘 아는 김구 선생님의 말입니다.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98주년 되는 해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우리 민족의 자유와 해방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또 수많은 민초들의 눈물과 땀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바로 이제 독립을 얻게 된 것이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긴 시간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희극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단시간으로 보면 희극이 아니라 비극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지금까지 왔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특별 은혜와 함께 기도가 쌓이고 또 아름다운 사랑이 쌓여서 이 나라의 민족이 여기까지 왔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3월 첫날입니다. 참 좋은 행복한 일들이 3월달에 참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영적인 시간들이 축적이 되면 이게 엄청난 능력과 축복이 됩니다. 기도는 저축되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들은 능력이 그대로 차근차근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경외하는 그 나라가 큰 나라고,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개인이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명철하게 되어져서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972년도에 미국에서 달나라에 아폴로라고 하는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1972년이면 얼마나 여러분 오래전입니까? 어제 이제 발표한 걸 보면 민간 단체인데 내년에 이제 달나라 여행을 이제 우주선 쏘아서 보내겠다 그럽니다. 이 달나라 여행까지 이제 가게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돌아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세계 역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과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다 함께 이 새벽을 깨고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6페이지를 보시면 제1원리 여경지근의 원리 그랬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왜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 여경지근의 원리 그랬는데 왜 이렇게 중요할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나라와 민족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왜 이것은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자, 거기 보면 손봉호 교수는 말하기를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불교, 유교보다 더 강력한 종교가 있다. 그 종교는 다름 아닌 대학교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학교. 그 가로 안이 전부 다 대학교입니다. 세 가지가 다. 자, 그 종교는 다름 아닌 대학교라는 것입니다. 그 대학교 앞에는 기독교도 불교도 유교도 힘을 잃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대학, 자, 스카이 대학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무서운 이방 종교다 그랬습니다. 아주 무서운 이방 종교입니다.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의 인생길을 보장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정말 진정한 축복이 뭘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여자, 경외하는 경자, 지식의 지자, 근본의 근자, 그래서 여경지근의 원리입니다. 자, 여경지근의 원리, 이 자녀교육의 핵심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1번 여경지근의 원리 그랬습니다. 다니엘 학습법으로 유명한 김동환 목사의 어머니 박삼순 전도사는 여호와 경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녀의 성적이 얼마만큼 오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들이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녀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부모님이 먼저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부모님이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모 최고의 교육은 자, 7페이지 여호와 경외에 승부를 거는 것이다. 여호와 경외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 누가? 부모가 여호와 경외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성경의 여호와 경외의 대표적인 두 사례가 있는데요. 자, 이 아브라함이 자 100세에 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바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이 왜 그렇게 잘 됐을까 하는 거죠. 자,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번제물로 바친다 하는 거예요. 이때 이삭이 배운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자기 자식을 번제물로 바칠 그 정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누굴까? 아들 이삭인 것입니다.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자녀들의 문제인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문제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의 문제죠. 자,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을 드릴 때까지, 자, 이삭은 나이가 10대 후반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똑똑히 이삭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같이 들은 거죠. 자, 거기 보면 창세기 20장 12절입니다. 이게 바로 번제물로 드릴 때, 자, 이삭이 들었던 음성, 아브라함이 들었던 음성입니다. 사무엘상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엘리 제사장의 자녀 교육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문제가 뭘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해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을 삶으로 증거하지 못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라. 삶으로 증거해야 돼요. 삶으로 증거되지 못하는 실수, 실패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상 2장 10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소장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과 엘리 제사장의 자녀 교육을 비교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아버지가 또 그 가족들이 보여주느냐 보여주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의 장래를 결정하는 결정타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삶으로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삶으로 증거되어야 된다. 그 삶이 어딜까요? 가정이죠, 사실은. 자, 7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면 권위를 인정합니다. 권위. 여호와를 경외하면 권위를 인정할 권위. 이거 참 중요한데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것이 삶으로 증거되어지면 목회자들이라든지 위에 있는 권위 앞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권위를 인정한다. 1번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는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어떤 권위를 인정할까? 하나님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권위를 인정할 때 학업 성취도가 대단히 높죠. 왜냐하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선생님의 말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학업 성취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우습고 부모님이 우스운데 그 말이 어떻게 영향력이 파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바로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중요한 것이 경청하게 됩니다. 경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 경청입니다. 경청. 자, 사무엘상 3장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고,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선생님의 말을 경청하게 되고, 선생님의 말을 경청하게 되고, 화급성취도가 높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생각한 문제는 뭘까요? 결정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 경청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잘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쉐마. 쉐마가 뭐죠? 들으라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이죠. 이 차근차근 듣는 것은 머리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결국은 어때요? 입력되게 되는 것입니다. 들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들은 것은 이게 평생 가죠. 엄마 아빠한테 무슨 말을 들었느냐, 이 말은, 들은 말은 이건 뭐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좋은 쪽의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나쁜 쪽의 에너지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유산이 뭘까요?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좋은 말을 듣는 거예요. 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자녀가 바로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잘 경청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8페이지 3번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품을 담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습니다. 성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품 교육이 너무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품 교육. 자, 버지니아 공대, 우리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자라난 우리나라의 피가 있는 학생이죠.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으로 많은 사람을 쏘아서 죽이게 됐잖아요. 자, 이 버지니아 공대 참사 사건 당시 조군의 어머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 아이가 버지니아 공대에 들어가면 이제는 다 됐다고 생각했어요. 다 됐다고. 명문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떤 성품과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과연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과 자녀 교육의 성공과 동일시할 수 있을까? 절대로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사람 가운데 정신적인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공부에만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맹점이죠, 그게. 자, 여기 명문대학 출신들이 들으면 기분이 좀 썩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사실. 대학 공부가 사람들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쏙 빼담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비전과 꿈을 갖습니다. 비전과 꿈을 갖습니다. 참 중요하죠.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잘해서 1등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뭘까? why입니다. 왜 공부하느냐, 왜 공부하느냐, 공부하는 동기,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이 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공부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 이거는 뭐야? 비전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건 철학입니다. 철학.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아는 것, 목적을 아는 것이죠. 그것은 방향이에요. 그것은 비전입니다. 그것은 어때요? 하나의 철학이고
가치관이에요. 이걸 먼저 안다고 하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죠.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돼요. 어떤 어려움이 부딪혀도 이걸 뚫고 나가게 되는 거죠. 고수가 누굽니까? 고수는 어때요? 그 엄청난 벽을 한 번은 뚫어본 사람이에요. 한 번 뚫리면 다 뚫려요.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권했던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인생의 고수를 만나라는 책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한 번쯤은 인생의 고수를 만나라. 그 고수를 만나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수들을 이 교수님이 다 취재해서 만들어낸 책이 인생에 한 번쯤은 고수를 만나라는 책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자, 거기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 김동환 목사의 얘기가 또 나오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는 아이들이 왜 공부하는지 자문하기 전까지 전혀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 때까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스스로 결단하게 합니다.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내가 기도하고 정말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알 때까지 공부의 비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비법인 거예요. 비법은 뭘까요? 빨리 가려고 하지 가는 과정의 어려움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이 가는 과정의 어려움을 생략하는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또 비법을 찾습니다. 인생의 비법은 없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비법이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런 비전과 꿈을 갖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비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아주 시원찮은 것에도 붙잡고 꿈이라고 막 우게 되는 사람과 꿈이 없이 사는 사람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동엽이라고 하는 분, 차동엽 신부죠.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을 쓴 이 차동엽 신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청소년들이요, 꿈이 아닌 별것이 아닌 것이라도 그걸 꿈이라고 생각하고 우기며 살아가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통찰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통찰력. 여호와를 경외하면 공간적으로 전체를 바라보고 창조적으로 종말까지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다 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독교 교육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그저 여러 책을 읽고 제가 경험한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청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비전과 꿈을 갖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통찰력을 갖고 공간적으로 전체를 바라보고 창조부터 종말까지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다 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자,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문 세우기, 그 방법은 뭘까? 출애굽기 20장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입니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정말 기독교의 명문의 가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가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바치기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평생 동안 각인되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세 줄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님은 최고의 교사가 되고 그런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은혜의 가문 세우기의 제일 원리는 경외 원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예수를 믿는 어머니 아버지, 최고의 교사입니다.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교사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까지밖에 못 다니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희 어머니는 교사입니다. 교사. 아주 훌륭한 교사입니다. 자녀들이 다 좋아하는 교사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거기 또 그랬습니다. 부모의 모습은 평생 동안 각인되어 남게 되는 것이다. 평생 동안 각인되어 남습니다. 이미지가 남습니다. 한 컷의 사진처럼 잊혀지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일까. 장로의 신학대학에 지금 대학 원장을 하고 있는 박상진 교수, 명문 가문입니다. 명문 가문. 그 형이 이제 안양 샘병원의 원장이시죠. 박상은 원장입니다. 그 또 제일 큰 형이 서울대 의대 교수였죠. 저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명문의 가문인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박상진 저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자꾸 자기가 앉아있는 방석을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방석을. 그래서 제가 그러죠. 왜 그렇게 방석을 만지냐고. 자기는 이런 좋은 방석만 보면 습관적으로 아버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버지.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이제 한 구통이로 가는 거죠. 방이 하나니까 구통이로 가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석이 다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렇게 소음이 이렇게 피어나오고 막 그래서 너덜거리는 방석.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의 이미지가 뭐냐면 너덜거리는 방석 위에 기도하는 아버지, 두 손을 모은 아버지. 그래서 방석 그러면 아버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아버지 어머니들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이미지 하나 한 컷을 딱 선물을 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자녀에게 남길 것 같습니까? 어떤 이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이미지를 자녀에게 남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아버지, 그 어머니의 모습은 평생 이삭이라고 하는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야곱으로 이어지고 기독교의 명문의 가문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근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잔치의 훈계를 멸시한다. 자녀교육의 제1의 원리, 여경직언의 원리다. 우리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